샬롬. 네, 좋은 새벽 시간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여기는 너무 여름인데 오늘부터 비가 와서 좀 차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더워져가지고 진짜 뭐 그냥 아직 여기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조금 다 심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아침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안할 때 기도해야 그게 다 쌓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평화롭게 또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어제 좀 밤 늦게 왔는데 거기서 부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받아야 깨닫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또는 너무 간절히 하나님을 저처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저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냥 우리를 그럭저럭 그냥 밥 먹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 이런 수많은 그런 자기 나름의 질문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같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 메시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메시지는 요즘의 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겪어본 이 모든 것들은 지나와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이미 북한에서 이미 고난 행군식이 죽었어야 될 몸이잖아요. 아니면 마귀가 막 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원래는 죽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진다. 또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정죄를 받습니다. 이게 막 괴롭단 말이에요. 이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막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신앙은 예수 믿은 다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저는 이 죄와 사망에서 야 내가 이제 해방이 됐구나 이거를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자유. 이것도 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를 받아야 또 이것도 깨달아져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신앙은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는 내가 막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도 교회 다닌대요. 근데 교회만 살짝 무늬만 성도.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 어떻게?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 막 제가 막 답장을 막 해주고 싶고 막 이런데 막 길게 못 해줘요. 근데 그 읽어보면 그 사람의 고뇌가 보여요. 그 믿음 가운데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고뇌. 근데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충 하는 사람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뇌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괜찮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막 은혜 주시면 또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 조금 멀리는 우리 동족이 될 수 있고 더 멀리는 여러분은 지금 타민족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민족 가운데서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무시도 당해요. 그런데 옛날에 무시당하고 옛날에 수치당하고 옛날에 어려움 당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우리 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선교 여행, 선교를 가면 다 확실히 달라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많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는데 요즘은 신앙인들도 편해져 가지고 힘든 곳에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 힘든 곳이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뭘 자꾸 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고도 부자 되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도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탈북민 다르더라고요. 어디를 가져다 놔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그 고통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디에 가져다 놔도 잘 살아요. 선교지 가서 다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만 주시면 가서 섬길 사람들이 평신도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쩌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 무슨 희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었다. 나를 목회자로 심었다. 저도 자유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도 가고 싶고. 그런데 또 여기에 하나님을 맡겨준 성도들 있잖아요. 이들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예요? 이게 그 분위기, 어쨌든 그 땅이 넓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여기는 치열하게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오면 더 힘들어 하세요. 물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 얻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세요. 목사님 말씀 뭔지 못 깨달아도 이 내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끼쳐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프시면 먹기도 하시고 졸리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 편견을 깨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예수님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 그 열망이. 신앙은 사는 거다. 믿음은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신앙은 걸어가는 거다. 명심하시고 또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요즘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같이 가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같이 닿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영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아멘. 네, 이 찬양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각나게 하죠. 이게 기억이잖아요. 신앙은 기억이다. 뭉클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계속 제가 은혜 받은 제가 처음 주님 만났던 때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자꾸 간증시키는 것도 기억을 하라고요. 저는 때로는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라는 이 조그만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가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내가 또 돌아보는 거죠. 또 지쳐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짐 빼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진리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싶은 욕구, 그냥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냐, 뭐 이런 가정의 무거운 짐 있잖아.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짐, 여러분의 각자의 나름대로 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죠. 또 다시 이 아침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십자가가 몰랐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봤을 때 이 마음에서 뭔가 울컥하는 그런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복음 앞에 서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기도하고 이 시간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소생케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다른 거 말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말투도 거칠고 성품도 안 좋고 상처 받아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다 찌그러졌을 때, 나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부모에 대한 원망, 뭐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이 가장 부모에 대한 원망,
먹고 죽으려고 그냥 인생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막 깽깡부렸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모습 생각하면 추하기도 하지만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우리 주님 생각하면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옛날의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는 평생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그냥 이가 확 깨져버리잖아요. 예,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없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지만 또 점진적으로 만나는 경험도 있어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유 알 수 없이 팀장님 보고 실장님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팀장과 실장은 참 힘든 자리예요. 예. 그렇게 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매님들 앞에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때로는 주님 이용하려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가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수 믿은 이후가 왜 이리 힘든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음에도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 허덕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때로는 아버지 그냥 나약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걸어가랬던 나의 모습들이 십자가의 앞에 서면 다시금 조명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럭저럭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기억을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에게 눈물 나게 하시고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채우고도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마음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사랑이 뭔지 알려주시고 섬김이 뭔지 알려주시고 봉사가 뭔지 알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사랑대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내렵니다. 복음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새벽 제단을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린 그럭저럭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친척이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은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아닐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미고사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읽는 시편. 시편은 여러분 눈 감고 읽지 말고 눈 뜨고 이게 막 기도하기 힘들 때 시편을 한번 좀 많이 쭉 읽으세요.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그맣게 읽지 않고 소리 내 읽는 거예요. 제가 참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시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다윗만큼 범죄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보면 참 예수 믿은 이유가 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어땠는지. 오늘 시편 27편, 28편 읽는 날이죠. 오늘 2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그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쓰여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한 왕이에요. 이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왕임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막 목사 안수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뭔가 여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쫓겨다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이뻐해도 모자라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 죽였어. 아니 생각해봐. 왕이 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왕이 아니 이게 다윗보다 존귀 여김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가 올라. 그게 또 시기와 질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울 왕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 이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 다윗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기름은 부었기 때문에 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실장과 팀장님들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인다고 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붙이거든요.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한 명이 근데 신기한 게 내 인생에 계속 사람이 오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계속 그 붙는 걸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눈물을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니까 한 명을 만난 게 익히 되고 2명 만난 게 익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내가 왜냐면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 절대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과 같이 부었기 때문에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을 붙이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그래.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맨날. 그 쫓길 때도 또 혼자 쫓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기하게 쫓기는데도 다 또 사람이 옆에 붙어요. 억울한 자, 슬퍼하는 자, 쫓기는 강야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다 다윗한테 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아기스라는 곳에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처럼 다른 나라에 쫓겨가지고 신분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구걸질할 때 그때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도 주고 고향도 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거 27편 처음에는 막 다윗이 승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후반에 해요. 아니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고 국적도 없는데 다윗이 시편 27편에 어떻게 이런 승리의 고백을 그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이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기도라고요. 저도 대한민국 와서 거의 21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이방인이에요. 제가 말투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도 제 이 뿌리는 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난 뿌리가 북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흉내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 같아도 이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내 고향이지만 살아가는 것이지만 태어난 곳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가 태어난 데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데 가서 뭘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다윗의 이 모습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찾길 원해요. 그가 쫓김을 당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여러분 이 시가 뭐 다 일이 끝나고 편안해질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쫓김 당할 때. 여러분 이런 쫓김 당하고 내 고향이 아니고 국적도 없고 뭐 언제 어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방의 원수가 에워싸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4가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기스가 이 다윗이 그 누굽니까? 갑자기 목을 쳤잖아요. 예, 골리앗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식을 들었죠.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소식을 먼 나라인 이 아기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한테 온 거야. 망명한 거예요. 너무 사랑이 쫓으니까. 그래 왔으니 이들도 다윗을 받아는 들였지만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견제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솔직히 그냥 와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그것에서 조용히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조용히 살게 안 해요. 빛이기 때문에 빛나게 살게 하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숨어서, 나도 그랬거든요. 한국에 와서 조용히 그냥 묻혀서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뭐 나 같은 북한 사람 한 명이 왔는데 조용히 숨어서 살면 되지 뭘 알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래, 하나님 나 혼자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큰 교회 뒤에 오나마나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절대 혼자 살게 안 해요. 우리에게는 목숨값이 있어요. 무슨 목숨값? 내 친척들, 내 사람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들의 목까지 잘 살아가야 되는 목숨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 혼자 내가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더 잘 살아야 돼.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더 빛나게 하나님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숨어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무리 어쨌든 간에 그는 빛나게 하나님 살게 하신다니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빛을 선포하던 이사야가 그 선포하던 시기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빛을 선포하던 시기가 나 평안할 때 한 줄 아세요? 이것도 역시 포로기에 지금 딱 끌려가는 데다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끌려서 이방에 가지만 거기서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갔어도 그 땅에 그냥 숨겨진 자로 심겨진 게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북한 분들이 가서 사는 그 지역에 가보면 북한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집 들어가 보면 달라요. 쓰레기 더미 아니라 깨끗해요. 꽃 화분 가져다 놓고 바깥에서부터 신발 벗고 들어오게 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더 달라요. 더 달라요. 때로는 화가 올라오죠. 우리 북한 분들이 급하거든. 그리고 무시당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때로는 막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뭐 어제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소리 안 지르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소리를 질렀지만 오늘 아침도 역시 예수 믿지만 소리를 질러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점차 소리 지르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분이 그러는 거, 시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그냥 바지에 똥을 다 치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해볼 때는 얼마나 그 소리 안 지르고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옆에서 보는데도 그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매일 그 바지에 똥을 지르고 밤에 안 재우고 매일매일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순간 올라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나서 막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에 썼더라고요. 제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바지에 똥을 지르고 막 욱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돌아오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 그래서 괜찮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린 그런 거예요. 약속은 뭐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숨고 싶어요. 절대 숨겨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서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왕 숨겨지지 않는 거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이 그러셨지. 그냥 우리는 빛이라 그래서 내가 숨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길 수 있구나. 예, 물론 여전히 성격은 하루아침에 안 변한다니까. 소리 지르고 때로는 실장님한테도 이 뿌리 난 염소처럼 들이받고 예, 막 그렇게 막 거친 말도 막 하지만 예, 그리고 막 상처 또 자매들끼리 또 상처도 주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회개하는 거지. 주여 내 안에 또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이런 모습 나왔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나는 빛인데 왜 이런 모습 내 안에 나왔을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다. 여호와의 빛을 받은 자들이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버림받은 자를 영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보다 더 아프고 더 강한 구절이 사실 많지 않어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 보통 집안에서 막내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실제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저기 어느 동네 이새의 그 동네에 가서 이새의 그 아들을 그 중에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요. 근데 첫째 아들 들어오고 둘째 아들 들어오고 멋있는 아들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새도 와, 이 유명한 사무엘이 선지자가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그게 간단치 않거든. 그러니까 방문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첫째도 아니야. 사무엘도 생각해요. 야, 첫째가 너무 멋있거든. 야, 첫째인가 보다. 역시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 근데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이 집에 7가지 아들이 다 지나간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아들들이 없네? 그래 물어봐요. 이 아들이 다입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가만히 있다가 까먹은 거예요. 아,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지금 양치러 들에 나가 있다고.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형 7은 다 까져다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이 다윗은 저기 그냥 들에 가서 양치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런 이게 있어요. 슬픔이. 예? 우리 북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북한에 있을 때 부모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쉬워요. 솔직한 말로.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솔직히 아버지가 술 먹고 이 북한은 엮이는 가정이 많아요. 엮이는 가정. 그러니까 못 배운 거예요. 그런 거를 배워주는 어떤 환경이 아니어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아버지가 막 때려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많고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근데 그게 상처는 안 된 것 같아도 내가 가정 살림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남편한테 나타날 때 올라오는 거야. 화가 나는. 내가 그랬어.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멋진 사람이었지만 하나 이 술만 먹으면 북한 남자들이 이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노래를 시켰어요. 날 노래 못한다고. 새벽 2시에 한번 일어나 노래 해보세요. 목소리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짜증나고 귀찮고. 이놈의 아버지 조금 성장하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때리진 않는데 어떻게 노래를 시키는지. 야, 그 지금 생각하면 웃겨.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해요. 나 노래 엄청 못한 음치였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다 예견했구나. 노래를 앞으로 목사 되게 하려고 목사 되게 하려고 유일하게 못하는 이 노래 시키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술 먹고 날 노래시킨 누구는 뭐 때린다고 하더라고. 어떤 집은 또 그냥 때리기는 하는 집안도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예? 이제 우리 엄마도 노래해야 되고 나도 노래해야 되고 우리 동생도 노래해야 돼.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생각해요. 새벽 3시에, 새벽 2시, 3시에 제일 졸릴 때 일어나서. 근데 우리 남편은 술을 먹었을 때까 우리 남편 술만 먹으면 주무시는 사람인데도 술만 먹었다면 내가 이게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야. 이 남편은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술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딸 때리기도 해요. 뭐 어째요. 근데도 그러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얼마나 엮이는 가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를 버린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부모의 안 좋은 이 기억들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되풀이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또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내가 우리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소리 조금만 했더니 사춘기 우리 딸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애한테 욕먹었잖아요. 엄마 걔는 사춘기야. 사춘기 때 자기 어쨌든 아빠인데 엄마가 나는 그냥 농담을 한 것도 애들은 진담으로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나를 버린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부모 그러나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나의 어둠이 있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혜연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상처들 남편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남편이 어쩌지도 않는데도 조금만 뭐 어쨌든 그게 막 올라올 때 주님께서 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좀 남편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런 상처, 그런 아픔, 부모하고 이별했던 안 좋았던 추억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은 빛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 모습들이 또 때론 나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내 동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고 나를 멋지게 이끌어간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 따라 꿋꿋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우리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곳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숨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북으로 잡혀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북한에서 못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초막에 환난 날에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나를 보호한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 그냥 나를 무시해? 그 무시했던 그 친척들이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다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도 해주시고 나의 기도로 그 가정이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은신처예요. 하나님이 내 가는 거 다 하시고 길을 여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될 사람 딱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라이 같은 하도 팔려가도 이런 집에 팔려왔을까?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저 집에 애는 돈 많은 집에 갔고요. 저 집에 애도 돈 많은 집 갔는데 왜 하필 나는 이런 집에 제일 이 동네에서 못 사는 촌구석에 시집왔대.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 만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더 멋지게 살지 않냐고. 그 두 사람은 다 도망갔어도 이분은 그 집을 일으켜 세웠어요. 살렸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두 사람은 도망가서 애들도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애들 알잖아. 좀 크면 몰라라. 너무 어릴 때 버리고 가면 뭐 북한 엄마만큼 깨끗하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국 사람들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비싼 집에 시집가고 비싼 집에 가도 이 아줌마는 이 성도는 제일 약후된 집에 제일 가난한 집에
다른 집은 그래도 기아집이라고 있는데 이 집은 초가집에 상초가집. 예? 창문 유리도 없어가지고 비닐방막으로 막은 집에 갔대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됐어요. 하나님 복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자꾸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처럼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집의 아이들은 잘 컸어요. 여러분의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근데 저는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의 교육은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11살 전까지. 최소 못해도 저는 17살 전까지는 부모 옆에,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집안은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근데 너무 어릴 때 두고 나오잖아요. 제가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큰애를 오랫동안 방치해 뒀는데,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양육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와서 나랑 이게 맞추는 게 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를 하나님이 다니게 하셨구나. 빨리 데려와야 된다. 빨리 데려와야 된다. 하나님 계속 그러셨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양육했다. 여러분, 그런 집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세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신처, 거주할 장막이 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집에는 우환이 없게 해주십시오.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보게 돼요. 뭘 보게 됩니까? 우리 한번 시편 27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의 13절에는 여기는 우리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 줄 확실히 믿었다. 뭐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본다. 다시 이렇게 우리는 한국말 직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믿지 않았다면, 뒤에 없어요. 내가 만약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문장이 끊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 이게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도 이겼다고. 다윗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히 주의 이 선하심 항상 여러분 따라다녀요. 악한 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은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다 잘 된다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맨날 선포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면 잘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본다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금 홍해가 갈리는데 그들은 살았을 때 봤잖아. 너희는 가만히 서갖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니까. 너 때문에 싸우신다니까.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 뒤에선 지금 애굽의 근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여기 지금 막 미살 날하듯이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막대기, 나무 막대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선 쫓아오는 군대가 있는데 다 이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여호와의 너희를 돕는다니까. 여러분 도와요 하나님이. 뭐 원수를 돕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야에 우리는 걷는 자들이에요. 이 강야를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강야를 걷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평안한 자를 보다는요 강야를 걷는 자를 더 사랑하세요. 예, 그 눈물을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혜연아.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만나고 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은 생각하지만 어떠겠어요.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 그냥 여러분인데 내 동족인데 어떡하겠어요. 동족이 때로는 가슴에 칼을 꼽고 마음에 힘들게 해도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신지를 아셔야 돼요. 강야에서 하나님 딱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먹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물 주세요 하면 물 주셨고 애굽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갈이 주일에게 쫓겨서 강야에 나가서 죽기를 간구할 때 엘로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요 말씀은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아, 여기 우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혜연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에 우린 다 강을 건너온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운이 좋은 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다. 오늘 시편 27편 기억하십시오. 쫓기는 속에서도 내 조국이 아니어도 나의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유리방황하는 특별히 탈북민들이 되게 많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27편 5절 말씀처럼 이 초막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중국의 30만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강제 북송 요즘 더 이상 진행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우리 고레스 왕차치 그런 왕이 좀 나와서 그곳에 국적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고레스 왕이 그 나라에 살던 니네 나라 돌아가던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 왕이 그런 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북송은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거주하게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유리방한 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헤어진 북한 땅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예, 늘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 지옥과 같은 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내 동족 되지 말고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전해야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돕는 선교와 사역자들 많이 있죠 우리를. 그리고 이 정부 또 여러분 정부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 중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요즘 두 개 국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민주주의민국은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끼리 너네 갈라서 살자. 또 이걸 또 찬성하는 이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속상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탈북민을 데려올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갈 곳이 없어져. 그냥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두 국가 되면 완전 그냥 쪼개지는 거죠. 그냥 뭐 인간이 쪼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유일하게 이게 언어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같이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30만 우리 중국에 유리 거주하는 우리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중국과 제3국에서 숨어 지내는 우리 탈북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한란날의 주의 조막석의 비밀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주여, 이제는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북송은 시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위험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한 생명도 빠짐없이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헤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옥류하거나 소식이 끊겼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국 정부와 이 대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을 하나님 고레스 왕 같은 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레스 왕같이 주변의 국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 중국이 세계 제2의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나님 대국답게 하나님 난민들도 품고 그들을 거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 개 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진리에 관심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패턴은 계속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진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도 가보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믿는 그 0.3%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될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몸이 좀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고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육신이 너무 안 고쳐진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우리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다친 그런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매들. 근데 도저히 이 육신, 그래서 그때 어떤 자매가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육신을 함부로 쓰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싫어할 때는 말 안 듣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팍 내 육신 다 써가지고 여기저기 골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회개한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게 염치가 없지만 고쳐달라고. 왜?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래서 뭐 고침 어차피 우린 병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병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은혜가 임하면 되거든요. 저도 약을 늘 먹고 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픈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치유받는 더 큰한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아픈 모든 자들 위로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픈 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일창 부르며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의 빛의 강선이, 하나님의 빛의 강선이 우리 각 사람의 아픈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무릎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릎과 팔의 모든 관절, 하나님 근육통,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무릎에 하나님 무리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절의 치유를 명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깨 통증, 여러 가지 하나님 고혈압과 아버지 기저질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 병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각 사람에 임하셔서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고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 이런 질병이 없는 천국 가운데 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병의 구석이 되어지지 않고 아픈 것의 구석이 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주변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 때문에 이 성읍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면서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빛날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숨어봐야 뭐 득이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무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를 절대 숨기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문제를 문제되게 보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할 때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